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창세기 천지창조 출애굽기 애굽 탈출 레위기 고대제사 민수기 광야생활 신명기 신앙교육 이라서 뻗는 율법서 여수와 가나안 정복 사사기 제반복 구원 룻기는 믿음 선택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아 다윗 통치 열왕기상 군열왕국 열왕기 하왕국 몰라 역대
효도신경을 들이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겨울성경학교의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구약성경 39권에 대해서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와 그리고 각각의 성경들을 5가지 표지판으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39권의 말씀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배워서 구약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공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귀 쫑긋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또 vs 우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누구를 더 따르고 있나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더 따라야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이 아예 없다, 하나님도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무려 30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우리나라의 이단은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하고 유일한 기준인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신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만 다른 이방 신을 따르고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우상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도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그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왕과 백성은 우상의 유혹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옆에 두고 같이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요. 왕과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셨을까요? 세상에 여러 이방 신들이 있지만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상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결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변함없이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참된 신이신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이제 기적적인 회복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의 신들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백성을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반석은 단단한 돌을 말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게 된다면 그 집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다면 그 집은 바람이 불고 무너져 내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오직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상상하여 만든 모래와 같은 다른 어떤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곧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무나 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형상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시키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가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난 우상을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걸까요? 자,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곧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이나 게임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친구나 혹은 연예인에 빠져서 살게 된다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의를 섬기는 것보다 더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친구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이고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초등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